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그 누구보다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어떤 육체의 소욕이 강해질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지 은연중에 계산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실지, 또 내가 원하는 그때 주실지, 그리고 왜 아직 나는 안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항변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 몫을 받고 있습니다. 경계가 정해지고 이름이 불리고 기업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오래 섬겼고 가장 앞에서 싸웠으며 가장 많은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 몫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받았느냐가 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차례를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그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보다 앞서 나갈 때 그동안 가장 수고한 사람들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장 많은 책임을 했고, 내가 반나절 가리지 않고 솔선하며 앞장서서 고생했는데, 아니, 영광은 정말 늘 게으르고 일하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볼 때는 우리는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자기 몫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걸로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여호수아 19장 24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 움마, 아벡, 르후까지 포함해서 2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19장 24절부터 30절은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몫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비가 뽑혔고 22개의 성읍과 그 주변 마을을 아셀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셀의 몫은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았어요. 형제들 중에 가장 좀 약한 동생에 불과했던 그 아셀에게 상당한 몫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죠. 땅은 비옥했고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셀의 몫이 작거나 불리했다는 말 없습니다. 자, 상상하지도 못한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왕창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납작 엎드리겠죠. 내 몫이 이렇게 큰 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긴장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자들은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받은 이후에 아셀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아셀이 그 땅의 가나안 주민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땅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복 전쟁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 그 가나안의 우상이 틈탈 어떤 여지가 있는 것들, 그들이 세운 산당들, 우상의 제단들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들은 자기 땅 안에서 이상한 인간적인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셀은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셀의 선택은 즉각적인 심판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해 보였고 또 뭐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부터 아셀은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사기 4장의 그 생존을 건 민족 전쟁이 끝난 후에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며 성전가를 부르는 그 구절들이 쫙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정말 치열하게 전쟁에 나서 싸운 지파들의 이름을 부른 후 반대로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함께 언급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농공행상 정도 되겠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은 뒤처지고 전쟁을 회피하느냐고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 이 사람들이 다 전쟁에 회피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해변에 앉아 있었고 자기 항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셀은 책임을 회피함으로 자기 몫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의 몫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을 건 싸움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큰 실패는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 아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셀의 경고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막 큰 죄로 살인죄 뭐 이런 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함 속에 긴장이 사라질 때 우리는 조용히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누리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는 그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 내가 노력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아셀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문별로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뽑은 것입니다. 그 경계는 헬렙과 사는 아담이 네겝과 얌뇌를 지나 락꿈까지 이르러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32절과 33절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제비가 뽑혔고 그들의 경경은 요단강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납달리는 결코 강한 지파가 아닙니다. 아셀처럼 많은 어떤 비옥한 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중심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늘 전쟁의 그 통로에 전쟁을 하기 위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을 때 일본이 결국에는 저 청나라하고 이렇게 명나라하고 이렇게 전쟁할 때 결국에는 조선 땅을 그들의 전쟁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먼저 함락시키려 했잖아요. 마치 여기 있는 납달리는 다른 어떤 민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달리를 거쳐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전쟁의 어떤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납달리를 향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으로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에서가 아니라 바로 납달리 지파 사람 바락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납달리는 그 부르심에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 지파들은 하나가 돼서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사사기 5장 18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덜의 높은 곳에서 그라도다. 산악지형에서 그들은 용맹하게 싸웠던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에 그 목에 감사하며 그리고 공동체가 위기에 있을 때 누구보다 솔선하고 앞장서는 지파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던 거예요. 좀 씁쓸한 만도 있죠. 유다가 앞섰다. 에브라임이 앞섰다. 가장 큰 지파, 가장 큰 몫을 가진 지파보다 오히려 이 변방의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거. 납달리는 가장 연약했지만 가장 먼저 부르심에 나섰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납달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강한 사람부터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실 때 먼저 응답하는, 먼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 19장 다는 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유산이 될 땅을 다 놔두고 나서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가 소구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자, 모든 지파가 몫을 다 받은 뒤에야 여호수아의 몫이 주어집니다. 그는 먼저 받지 않았고 또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기 차례를 앞당기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자기 위용을 앞세우면서 앞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 멜 깁슨이 나오는 그 전쟁 영화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요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팀이 들어가죠. 들어갈 때 그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어로 No behind m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더라도 누구도 내 뒤에 남지 않고 내가 가장 먼 뒤에 나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먼저 이런 말을 하면 그 함께하는 이 병사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할게. 내가 부상을 당하면 우리 지도자가 가장 먼저 달려와 나를 구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팀은 어마어마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바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던 좀 부족하던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한 다음에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주어졌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에브람 산지의 딥나세라라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명성에 맞지 않는 작은 성을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더 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갈멜보다 못한 거예요. 갈멜은 헤브론을 땅으로 받았잖아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속도를 문제 삼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 하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때에 주신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받은 뒤에 또 더 요구하지도 않았죠. 겨우 딥나세라? 주변에 있는 지파들의 수장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의 받은 어떤 지파의 몫에서 여호수아가 요구할까 사실은 전전긍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선택은 너무나 겸손했고 그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입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입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때에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수아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